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우리들의 이해 속에 다시 간추린 조직신학의 영역 중에서 성경론, 인간론, 기독론, 신론, 그리고 구원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증거에 대하여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구원을 위해서이고, 따라서 교인이 되어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들어와 교인이 되어서도 구원의 증거를 믿음이 아닌 믿음의 모조품인, 믿음의 가짜인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조품인 신념을 소유한 사람들은 특별히 구체적인 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은 자신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모조품인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즉,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종교적 열심에 대하여 답하는 우상을 얹어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도 가짜고 믿음의 대상도 가짜인 겁니다. 교회라는 형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 안에서 자신의 사고, 자신의 인과율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며 세상에서도, 그리고 죽은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즉,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의 풍요를, 그리고 죽은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찬 천국을 획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종교 놀이를 통하여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안에서는 얼마든지 세상의 가치인 돈, 명예, 윤리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종교 놀이를 통하여 추구하는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살 동안 이런 종교 놀이 속에서 살면 여전히 지옥에 사는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종교 놀이를 하면서도 야, 너무 좋아 라고 하면 지옥이 좋다고 하는 것이고, 스스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증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확인한 구원의 증거는 첫째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구원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삶의 역할에 있어서 자연인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윤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아디아포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 가치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 가치를 위한 상대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의 것들을 절대적 가치와의 대조 속에서 대수롭지 않음이라는 헬라어인 아디아포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자와는 반대로 자연인들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세상에서 자신이 신이라고 우길 수 있는 세상의 가치를 절대화하고 살아갑니다. 사라지는 가치를 절대적이야 라고 우기는 허구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세상에서 자신이 만든 허구 안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절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수단에 속한 것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수단에 속한 것을 통하여 자신이 신이 되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삶의 근거를 잃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아닌데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구원 바깥에 있으니까 이러한 상대 가치, 수단을 잃어버리고도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삶의 근거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돈 잃으면 어떻게 해요? 자살합니다. 가족을 삶의 근거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면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은 이러한 허구 속에 갇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현실이 무엇인지를 이 진리를 통하여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부인되고 있는 현실이 자신을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되면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신자와 불신자의 대조적인 삶의 내용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며 신자는 아디아포라의 상황에서 구별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아디아포라의 상황에서 구별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간략하게 아디아포라라고도 부릅니다. 신자는 아디아포라를 통하여 자연인들과 구별된 구원의 증거를 소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증거는 이제까지 설명해드린 5 외에도 아주 넘치도록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모두 다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살펴본 구원의 증거에 대하여 더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의 감정의 영역, 그리고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인 캐리그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연인들과 다른 감정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금 감정의 영역을 살펴본다는 것은 인간을 지정의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인데, 이러한 구분은 단지
설명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정의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분리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해를 위해서 이 미시적인 분석을 할 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의 영역을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구원의 증거로 살펴본 이 5은 인간의 지정의 중에서 지와 의의 영역이었습니다. 자,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 자신의 삶을 구원 안에서 해석하는 것, 이것은 지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삶의 역할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아디아포라는 의지적 영역입니다. 이러한 지와 의의 영역에서의 증거와 함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자연인들과 다른 감정이 생깁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던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새로운 감정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슬퍼지고 가까워지면 기쁜 거예요. 또한 구원으로 인하여 생겨난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과 멀어지면 슬프고 가까워지면 기쁜 거예요. 이런 감정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생깁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하나님의 결핍에서 오는 상한 심령을 말하고, 애통이란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때 오는 슬픔입니다. 이런 감정이 자연인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감정 말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6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인 온유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슬퍼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감정도 오직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자신에게 확인할 때 신자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들의 과거를 우리 스스로의 인과율로 해석했습니다. 인과율에 따라 우리들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신자들은 모두 화병에 걸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인과율이 아닌 하나님의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결과가 되는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우리의 사고인 인과율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있었고 이런 혼돈 속에서 힘들었던 거예요. 즉 세상의 인과율에 따르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잘 살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현실에 찾아오는 일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그 삶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몰랐었는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지난날의 상황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이 못난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자 마음의 화병이 다 사라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날 트라우마로 가졌던 우리들의 이 고통이 다 사라진 기쁨이 신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과거와 동일하게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도 의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자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날마다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신자들은 점차로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신자는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신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신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인하여 생긴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신자가 되어 믿음이 자라나면서 우리 지체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초기에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대부분의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잘 몰랐었던 우리 지체들의 삶에 대하여 믿음이 자라나면서 점점 더 알게 되고, 우리 지체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참여하는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40대 중반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다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직업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자 붙은 직업이 많죠. 뭐 검사, 회계사, 의사, 이런 사자가 붙으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뿐 아니라 그 가정에서도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목사는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목사를 직업으로 갖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목사를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면 성경은 그를 향하여 사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자비량을 해서라도 오직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목사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듣고 거듭나야 되는 그 진리를 제가 먼저 알게 됐고,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살 수 없기에 가족들의 동의 가운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으로 인하여 생겨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의 희노애락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들만의 희노애락이 6번째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런 감정에 대한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증거이고, 그리고 오늘 구원의 7번째 증거를 설명해 드립니다. 구원의 7번째 증거는 전도입니다. 성경에 전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케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케리그마란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대표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 구원을 이루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어떠한 공로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죽은 자들과 다른 생명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즉, 도로 번역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의 삶에서 구현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타자들에게, 상대방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264페이지를 우리 함께 찾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근거가 되는 지혜 있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인 전도를 하였다고 밝힙니다. 세상은 자신의 것을 타자에게 설득하려고 할 때 이성을 동원한 설득을 합니다. 또는 세상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 상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만 선포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뭘 줘서 설득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오직 변화된 자신의 모습만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협박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증언한 것만이 가능한 겁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된 증인이 되어야만 자신의 삶으로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그 모습을 성경은 전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물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전도라는 내용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란 신자의 최종적 모습인 거예요. 구원의 최종적 증거가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 그래서 전도상도 줘요. 또한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면 천국에 상급이 많다고도 그래요. 전도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겁니다. 성경의 전도는 타자가 신자인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내용이 있어야 전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 교회에서 어떤 구원의 행위에 의해서. 그러나 그런 구원을 하는 어떤 우리들의 활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은 일어나는 겁니다. 신자의 전도라는 행위가 원인이 되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자의 전도란 신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기에 구원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박해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지금과 같이 좋은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장소에 가면 그 전도는 죽는 행위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알던 많은 사람들과 지금 관계가 대부분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만나면 누구를 증거하겠어요? 제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협력해서 잘 살자 그런 것을 도모하지 않기에 예수님이 소외당한 것과 같은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캐리그마, 전도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그 신자의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것을 전도, 캐리그마라고 그런다고요. 세상에 복을 받는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기독교를 자신의 존재로 권하는 자가 되면 세상과 너무나도 구별되기에 세상에서 캐리그마의 모습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신자가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구원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넘어서 타자에게 예수의 증거자로만 서게 된다면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된다면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타자들도 전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캐리그마는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이 형태적 교회 안에서 너무 오해되어 사용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지 않자 자신이 천국 가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자신의 행위이면 그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 가득 채워놓고 지옥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존재가 변화되어 이 사람은 세상 사람 아니네 라고 확인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수많은 형태 속에 들어가서 그 교회가 하라고 하는 몇 가지 행동을 하면서 난 이제 천국 가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로는 구원이 증거된다는 것이 성경에 한두 줄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을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냥 그 생각, 그게 기독교겠지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나 들어오지 않거나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제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많이 잘한다고 하는 전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어떻게 성경에는 이야기지도 하지 않는 그 전도가 세상에 생겨났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자신의 삶의 증거가, 하나님이 만든 그 증거가 자신의 삶으로부터 터져 나와야 그것을 성경은 전도라고 하는데, 자기 안에서 터져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거 하면 왜? 이 형태적 교회가 배불러지니까. 사람 많이 데리고 오면 이 형태적 교회가 배불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잘한다고만 합니까?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러잖아요. 저 천국 가도 상급이 엄청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캐리그마는 성경에서 구원의 증거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 그 변화를 감출 수도 없을 때, 그 변화가 너무 터져나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 모든 자들이 얘 죽여야 되겠네 라고 자신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캐리그마라고 그런다고요. 바로 이 캐리그마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의 구원의 증거를 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7가지는 인간의 지정의의 영역에서, 그리고 믿음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 분명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인 것이에요. 성경에 나온 구원의 증거를 세세하게 찾아보면 1년 내내 이 구원의 증거로 제가 설교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왜?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니까. 성경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증거를 지금 계시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구원의 증거를 다 찾아가면 그 일은 끝도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나 신앙이 있어, 나 신자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구원의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가 그 중에 하루 날 잡아서 종교생활하고, 또 6일 동안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하루 와서 그 세상대로 산 거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고 또 세상에 나가고, 그 아무 변화 없는 쳇바퀴 같은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이 일어났다고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라는 형태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구원 아닌 거예요. 신자가 돼서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자신의 존재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을 천국에서 산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천국에서 자기가 산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설명할 때 그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 존재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증거는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기에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신자가 됐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천국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은 실체인 것입니다. 천국은 증거인 거예요. 이러한 실체인 천국을 확인해주는 이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면서 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천국을 향한 여정을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